룻기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가 나옵니다. 유력한 자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유력한 자는 다른 역본에서는 용사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기뽀르 하일이라는 이 단어가 대단한 전투적 용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력한 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요, 건강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연단이라는 말이 단련이라는 뜻도 됩니다. 단련, 또 훈련, 연습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육체를 단단하게 건강하게 하는 훈련이 유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력한 자라는 큰 주제 아래 좋은 체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체력.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체력으로 유력한 리더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체력으로 모두가 유력한 리더들이 되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일의 열매도 거두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무력한 자와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무력한 자입니다.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유력한 자가 됩니다. 유력한 자가 되는, 힘 있는 자가 되는 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지력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 지혜의 힘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심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의 온유, 겸손, 인내,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힘입니다. 세 번째, 이 유력한 자가 되는 힘에는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은 몸의 힘, 근육의 힘, 근육의 힘을 근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력한 자의 힘은 영력입니다. 영적인 힘이죠. 이 영혼의 힘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유력한 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력이고요. 금력은 돈의 힘, 그래서 그걸 재력이라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 자기관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인관계의 능력이 곧 유력한 자의 힘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체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힘입니다. 사람이 체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 체력이 약하면 병들게 되고, 병들게 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던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고. 병드니까 일을 못하고 동역자 드로비모가 밀레도에서 병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들면 동역자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 병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 눕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베데스다 목가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병자가 거기서 무엇 했냐면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무슨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며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병들게 되면은 미래라는 시간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꿈도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습니다.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서 병들어 체력이 약해지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애굽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병들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말렉 도둑의 대장이 그를 버려버렸어요.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병들게 되면은요,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버림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버림당하고요, 세상에서도 버림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그러게 되면 버림당할 수가 있어요.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서 병들고 마침내 죽으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느 정도 기적을 일으켰느냐? 죽은 자도 살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드니까 그가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병들고 죽으니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천하의 엘리사도 병들고 죽으니까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저를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강희정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해서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마지막에는 드랍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 학교가 뭔지 몰라갖고 드랍시 대학원이 뭐 하는 학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거는 잘 모른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학교래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랍비 학교라고 그래요. 랍비들 교육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분이 이 개신교의 교도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유대의 랍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 탁월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가리거와 세기문자까지 배웠는데 이 세기문자가 뭐냐면요, 이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라고 얘기를 해요. 수메르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밑에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지근거리에 거기에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쓰던 문자가 쐐기 문자인데 쐐기 문자를 서령 문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막대기 같은 거 꾹꾹 눌러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꾹꾹 눌러가지고 그걸 구우면 그게 토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했던 그 쐐기 문자를 배운 사람입니다. 대단히 석학이죠.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냐 하면 매일 아침이면 퀴즈 해가지고 그걸 그 석학이 그걸 채점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다 돌려줘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분한테 최고 점수를 한번 맞았어요. 이 시랍 자문을 쓰고 그것을 주석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노디 사우톤이라고 썼어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주석을 했는데 오늘 한인규가 1등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해서 1등을 했나 그랬더니 그걸 주시면서 왜 한인규 1등 했다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1등을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그분이 문제와 답을 딱 읽어주면서 이만하면 1등 해도 되지 않겠나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석학이셨는데 그분이 50대 초반에 간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간이 병드니까 그 병을 못 고치고 그 간병으로 인해서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죠. 아니, 미국에서 가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세기문자까지 공부한 양반이, 그 양반이 이렇게 죽다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했어요. 그거 머릿속에 있는 거 우리한테 넘겨주고 좀 가지. 근데 대단한 석학도 죽으니까 끝이 나는 겁니다. 죽으면 말도 못하고요, 죽으면 글도 못 쓰고요, 죽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으면 세상에서 일이 끝이 나는 겁니다.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유력한 사람들은 다 체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체력이 좋았던 분으로 보여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들에게 돌아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게 병들어 죽은 거 아니고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명을 다하고 기운이 다하여 만수를 누리고 죽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도 체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40세만 넘어가면 벌써 노안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0대 되게 되면 다 돋보기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대단한 체력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되면, 저녁 때 되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건한 강골이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젊어서 죽은 사람이라.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은 거죠. 왜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었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던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마쳤는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바로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보산은 가나안 땅에 보이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데스 무리바에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마르다 그러죠. 짐승도 목이 말라서 껄떡거리죠. 사람들이 다 목말라 죽을 지경에 빠진 거야.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라고 말하고 우리를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걸 잘 봐야 돼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받자 벌떡 일어나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반석을 향해 섰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명령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모세가 분을 품고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는 날 모세가 죽는 거야.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죽던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건한 체력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갈렙도 대단한 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탐지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 탐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광야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80살이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나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85세에도 싸울 수도 있고 출입을 하는데도 장애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도 장애가 되지 않는 강건한 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큰 일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크고 단단한 몸을 가졌고 그리고 잔병치레 없는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새벽 4시가 되면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니까 잠을 별로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분은 8시에 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시에 자니까 새벽 4시에 자도 8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 가지고 4대 일간지가 책상에 와 있대. 일어나면 그 신문을 보고 5시에 밥을 먹고 그리고 6시에 집을 나서 갖고 그래 가지고 현대 사옥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1시간을 걸어서 거길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욱 건강을 유지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집안을 그렇게 기를 들였다고 그래요. 보면은 MBC에서 1997년에 성공시대에서 이분을 취재했는데 이 영상이 긴 건데 8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4시면 일어났고 6시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아침 준비를 했다네요. 와,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70살에도 20살짜리 청년들하고 씨름을 해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건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력을 유지할 것이냐? 과거의 사람들, 1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하니까 별도의 운동을 안 해도 됐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하루 종일 땅 파는데 집에 와서 운동 안 해도 그분들은 충분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베는 벌목을 하는 사람들,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일 육신의 일을 하는데 뭐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몸 쓰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빅데이터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 뭐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서류하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20살 적에 농사일할 적에 그 타작마당에서 짐 드는 거를 합니다. 누가 세냐. 그때 이제 벽가마에다 벼를 잔뜩 집어넣으면 140근짜리 가마니에다 꽉 꾸겨 넣어가지고 벼를 가득 넣어갖고 큰 가마니에다가 140근짜리를 제가 그 자리에서 들어서 어깨에다 맸었어요. 저도 꽤 광골이었던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시멘트 한 포를 드는데도 아주 쩔쩔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힘쓰지 않으냐니까 근육량이 들고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체력을 유지하도록 건강관리를 할 것이냐? 인간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 영혼 3분설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혼, 육체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3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의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은, 체력을 좋게 하려면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마음이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한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골수가 윤택해지는 건강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바울 사도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많은 염려하니까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사도께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건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야 건강을 잘 관리할까? 정기 검진을 해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학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건강검진을 해라.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복지예요. 전국민 그 의료보험, 우리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게 되는 나라가 몇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제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게 안 돼요. 미국에 이거 전국민 의료복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드는데 보험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기에 2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 별로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낸대요. 의료보험 가입을 하려면 각자 가인이 가입하는 거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보험 가입 못해요. 우리에겐 이게 있어요. 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군사 정권이 이거 하나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의료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야.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반드시 가서 하세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것만 했어도 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이건 무서워가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이 들어갔고 얼마 전에 죽었어요. 참 저는 그거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할 적에 좀 힘들어도 내시경을 해야 합니다. 내시경은 뭐냐면 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시경이 뭐냐면 그게 경이 거울경자예요.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불을 다 켜잖아요. 그 불이 엄청나게 밝은 불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겉에 보면은 상처가 났으면 보고에 상처 났네 알잖아요. 의사들이 기구를 이용해서 뱃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병 났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병난 부분을 갖다 꼭 집어요. 그래갖고 그걸 살점을 떼어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하냐, 그 조직검사에서 암이냐 아니냐 판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고,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뒤로다 이렇게 넣는 것도 있어요. 그건 대장경이라고 불러. 대장을 들여다보는 거. 그거 하는 게 좋습니다. 애들은 안 해도 되겠지만 너네들은 안 해도 돼 아직. 그러니까 한 40 넘어서 5, 60 된 사람들은 이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체력을 유지하려면 운동해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의료인들이 운동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연단이라는 말이 풀무불 속에 쇠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금강석을 넣어서 금을 분도 99%의 금을 만들어낼 때도 저 연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훈련이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약간 있다고 그래요. 왜 약간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거는 이 경고는 금생과 내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지고 사는 거는 기간이 짧아야 길어야 100년인데 이 금생에서 내생까지 이어지는 건 경건의 유익이니까 그것만은 못하지만 육체가 연단을 하게 되면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육체의 연단, 연습, 훈련,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다름으로 제 얘기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운동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목사의 운동하는 걸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몸으로 힘쓰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질 적에 제가 질통도 지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제 친구 목사들이 이 양주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테니스 하자고 그래요. 테니스 어디서 하냐고 그랬더니 양주시청 있는데 거기 테니스 코트 있는데 거기 가서 한다고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잠깐만 하면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잠깐만 하면은 몸이 좋아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잠깐에 거기가 그게 됩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6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한다고 치면 6시 반은 돼에 도착하고, 그러면 8시나 8시 반에 끝나면은 배고프니까 우리 밥 먹자고 그러면 가서 밥 먹게 되면은, 그러면 9시 반 8시 반에 밥 먹으면 9시 반이나 되잖아요. 그럼 9시 반에 샤워를 하면은 그냥 하루 한나절 다 깨지는 거고, 빨리 가야겠다 그러면 집에 오면 10시예요. 그 집에 왔는데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눈 붙이면 12시라고 한나절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현직이잖아요. 현직이 어떻게 아침부터 가서 운동한다고 한나절 돼서 점심때 옵니까?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럼 제가 하는 게 뭐냐? 걷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걷기 했어요. 근데 걷는 거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 와도 못 걷지, 뜨거워도 못 걷지. 또 이게 이 길이 미끄럽고 와서 발목을 다치기나 하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지금 발목 다쳐갖고 교회 집에서 누워 계세요. 기부스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춘선 목사 부목사를 했을 때 임 목사한테 그랬어요. 자네도 운동해야 되고 나도 운동해야 되니까 탁구 다이를 갖다 1층 로비에다 놓고 우리 탁구를 치세. 그래가지고 탁구를 한 1, 2년은 쳤을 거예요. 근데 치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오잖아요. 성도님들은 탁구 치는 것만 본 거야. 그럼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날마다 탁구만 쳐. 그리고 또 저도 마음이 좀 미안해요. 그래서 탁구 다이 치우고 우리 배드민턴 치자고 배드민턴 치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생각한 운동법이 있는데 실내 자전거를 타는 거야. 실내 자전거 한번 떼보세요. 실내 자전거를, 저게 실내 자전거인데 제가 저걸 해보니까 제가 자전거가 3대예요. 3대를 왜 3대를 마련했냐면 제가 3곳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뭘 여기저기 찾아다니려면 힘드니까 3곳에서 하는데 저거를 당근에서 10,000원씩 2개를 샀어요. 그 하나는 최종립 집사님 가정이 하나를 줘가지고 했는데 3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저걸 살려면은 등받침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다가 힘들면 이렇게 기대서 좀 쉴 수도 없는데 등받침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10,000원짜리를 샀냐?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비싼 거 사다 놓고 그러지 말고 10,000원짜리 당근해서 사가지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효과가 좋냐면 날씨의 영향을 안 받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나 더우나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테레비 앞에다 놓고 오면은 테레비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요즘 테레비 다 유튜브 나오잖아요. 유튜브 켜고서 유튜브에서 성도님들 간증 틀어놓고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밥 먹고 타고 점심에 30분, 아침에 30분, 저녁에는 러닝머신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난 너 집에 러닝 있는데 이거 누구 가져갈 사람? 그래서 나 그거 놔주라고 그랬더니 그럼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것도 테레비 앞에다 놨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저녁에는 러닝머신을 해요. 근데 러닝이 해보면 자전거가 좀 더 쉬워. 칼로리 소비가 덜 되고 러닝머신이 힘이 더 들어요. 그러긴 하는데 그 러닝머신은 속도를 4km, 5km까지 이렇게 놓고 빨리 걷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 소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건강관리도 되고, 제가 당뇨가 좀 있는데요, 이거 하고 나서 혈당 조절도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하시는데 러닝머신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러닝머신을 하는데 러닝머신이 시속 5km, 7km 이렇게 해서 뛸 수도 있어요. 근데 0.8km부터 해요. 그러니까 0.8km는 어느 정도냐면 한 발, 두 발, 아니 3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달 못 걷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 그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한 발, 두 발, 3발, 이렇게 그러면 이런데 천천히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테레비를 봐야, 그걸 보면서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하시되, 그러니까 저는 또 그 테이블 앞에는 아령이 있어요. 앉아서 테레비 볼 땐 이거 하고, 그리고 윗몸 일으키는 거 있어요. 그거 하루에 20개씩 하거든요. 근데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20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굽혀펴기를 해요. 벽에다 대고. 너네들도 해봐. 한번 팔굽혀펴기를 땅바닥에다 대고 하면은, 너네들이 팔굽혀펴기를 한 100개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살이 물렁물렁하잖아. 6개월만 지나면 알통이 나와. 이게 몸이 변하는 걸 자기가 체감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가 병들면은요, 교회에 짐이 됩니다. 건강이 나쁘게 되면 제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단에서 들어놓여 있는데 어떻게 거래처하고 연락으로 그 모든 걸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제품 생산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요, 직원들 월급 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경영의 아주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거야. 아빠가 병들어 보세요. 가정의 소득이 끊어지고, 소득이 끊어지게 되면 자녀들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건강은 모든 사람의 기본이 되니까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으시고, 사는 날 동안은 육체의 단련을 하셔서 모두가 건강해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침상에 눕지 않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어르신들 지금은 걸어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하고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눕는 게 좋아요. 눕는 게 좋아서 자꾸 눕다 보게 되면 나중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 다른 분들의 신세를 져야 되고, 결국은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스스로 자기의 오물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만 자손들에게 자손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운동을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한 목사, 내가 교회도 제대로 해서 목회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는데, 내가 병들면 애들한테 다 짐이 된다는 거야,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없다는 거야. 자녀들한테 짐지고 싶지 않아서 난 죽는 날까지 내가 걸어다니다 죽으려고 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라고 인정을 해서, 맞아, 건강해야 자손들한테 짐이 안 되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격언에도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두루놓이 되니까,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면 자손들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의 복이 있어요. 오늘 아까 살펴봤던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에서도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인데 85세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하길,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갈렙이 그 성을 차지합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이냐? 그게 거인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이 기럇 아르바가 있던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인의 땅이에요. 근데 거인의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지금까지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건강하면은요,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은퇴 이후의 일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교회를 건강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을 잘 넘겨주기까지, 그때까지 제가 해야 될 그 일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목표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목표를 건강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그렇잖아.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겠다,
내가 서울 장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겠다. 근데 이게 건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체조하고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면은 충분히 이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 건강해야 맡은 일을 잘하고, 건강해야 잘 살고, 건강해야 잘 죽는 복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그래요. 잘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웰빙, 웰다잉을 잘해야 되는데, 이 웰빙과 웰다잉을 잘한 사람들,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죽었는데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살고 잘 죽은 거야.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다윗도 잘 살았어요. 다윗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가 죽었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 말씀 역대상 29장 28절인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근데 죽은 뒤에는 그 아들이 또 기업을 이어가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모두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영광에 들어가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